성경의 인물들, 특히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믿음이 약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러저러한 상황들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다행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겪어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믿음이 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열쇠이지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결론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릴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어찌 보면은 얄미운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얼마나 얄미운 동생이었을까요? 자기만 알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펴는 그러한 얄밉다 못해서 죽이고 싶은 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이런저런 상황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요셉과도 함께 하심을 통해 요셉이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는데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왕의 마실 것과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만큼 왕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만큼 또한 왕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왕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금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들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들에 대한 대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들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죄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죄수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만한, 비록 자기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힌 죽일 수밖에 없는 노예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를 대접하게 하죠. 왜냐하면 요셉은 신뢰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여기서 추측이 되어지는 것은 보디발도 요셉을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런 일을 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기 체면, 자기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으로서 또한 그 종의 주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과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체면이라는 것들, 권위라는 것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것에 대한 행동들이 바로 요셉을 옥에 가두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재판하기 전에, 판별하기 전에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죠. 세상에 그런 일이 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판단과 행동대로, 결론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또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 두 관원장을 통해서. 이들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 한 사람은 좋은 꿈이고 어때요? 한 사람은 나쁜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상황이, 요셉의 말이 참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딱 요셉의 수준이 아직은 이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해석은 뜻을 알려주시는 분은 지식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뭐냐면 요셉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이 나오죠. 뭐냐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가오십니까? 아직은 요셉이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아직은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꿈을 해석해 주고 이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부탁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소서. 앞에서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일에 맺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믿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겠죠. 그러나 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기회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어려움, 이 동아줄을 좀 붙들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이 사람의 좋은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덕을 보자, 이러한 생각들을 아직도 그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예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 첨언할까요?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더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또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도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 일이 또한 잘 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제대로 내 기대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지지 않고 또한 정당한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낭망하게 되는 것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 기다렸겠죠. 이제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리를 찾았으니까 언젠가 소식이 들려오겠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속에서 가슴이 막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건 뭐예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잊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잖아요. 단순히 요셉을 풀려나게 하는 일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일을 못 이루신 분은 나를 판 사람도 누구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성장까지 나아가잖아요. 처음엔 원망했겠죠.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릴 그 좋은 일을 겪어놓고도 차라리 꿈을 말해주지 말걸,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요셉이 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거. 원망도 답답함도.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풀려났으면 요셉은 그저 해방된 노예였을 뿐이에요. 억울함이 풀린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모습은.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뒤에 단순히 요셉이 풀려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 다가올 기근에 대한, 더 나아가서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열쇠이고요, 힘이고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어떤 억울한 일들이, 풀리지 않는 어떤 답답함들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한 응답 없음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주 안에서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고, 훗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확신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열매들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신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시고, 또한 사람은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줌을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